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온 세대가 다 모인 특별한 연합 예배인 만큼 우리 어른과 아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존에 보던 개역개정 말고요,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성경을 일단 피셔도 되고요. 네, 한번 대조해 보는 것도 또 말씀의 또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을 보시고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아멘. 네, 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 세대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귀여운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또 우리 어른들까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뜻깊은 온 세대 연합 예배 날이죠. 우리 이렇게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참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드리니 참 행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부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기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온 세대가 함께 모인 만큼 자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광야와 또 만나 이야기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우리 아마 어른들은 지난주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또 원리를 배우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 그게 뭘까요? 두 글자. 공통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진짜 이거는 정말 피하고 싶어. 월요일. 난 월요일이 좋은데? 상대적인 거야, 그거는. 월요일이 없으면 안 돼. 자, 월요일 한다고 나왔고. 솔직해서 좋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공통적으로 피하고 싶어 하는 단어는 시험이에요, 시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중간고사 끝났고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은? 망한다고? 망할 시험이야? 그만큼 시험이 싫다는 걸 표현하고, 그렇죠. 시험만 없으면 정말 학교 생활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요. 솔직해서 좋아요. 근데 어른이 돼도 시험이 안 끝나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른 성도들 시험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취업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뭐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또 승진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더 들면 어떤 시험을 받게 됩니까? 뭐 시험을 받는다기보다는 이 건강검진이라는 시험 결과표를 받게 되죠. 그 결과표 앞에서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이라는 단어는 평생토록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런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인생의 이 피곤한 시험이 아예 사라져 버린다면은 그 인생은 무조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장은 편할 수 있겠지만은 그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어떤 문제이겠습니까? 내 지금 상태를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 지식이 맞는지, 지금 내 학업의 상태를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잘못된 것을 고칠 수도 없고 나아가서 우리가 더욱 나은 단계로 성장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이 과정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걷다 보면은 우리 모든 때때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막막한 이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과도 같은 이 광야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우리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또 시험장이자 또 훈련장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사진을 보면 좋겠어요. 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아까 힌트로 광야라고 이야기했듯이 사진에 보여주는 이미지는 지금 광야 이미지예요. 우리 친구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게 살고 싶어요? 캠핑 가면 좋겠어요? 그렇죠. 모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 거친 바위, 흙분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느껴지는 이 광야입니다. 자, 이 광야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사람들의 그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메마른 광야라는 시험장에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1, 2년이 아니고 무려 40년, 이 40년 동안이나 고단한 시험을 치러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요, 이 고통스러운 시험을 치러야만 했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 아까 읽어봤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더 와닿죠, 번역이. 자, 왜 40년이나 이 막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을 치르게 하셨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고 그들의 속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이 시험의 장소를, 시험의 장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의 시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는 벌의 의미로서의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기들도 깨달아야 되겠죠. 이 시험을 통해서, 이 광야의 시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의 지금 상태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또 내 마음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속마음을 확인하고 또 다듬어 주시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이거는 사랑의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의 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셨어요. 또 40년 동안에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게 세밀하게 또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돌봐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면서 마음속에 굳어있는 저들의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셨어요. 내 힘만 있으면, 내 이 능력만 있으면 살 수 있어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 엎으셔서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험은 진짜 축복의 씨앗을 심기 위한,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이 속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하여서 과연 어떤 시험 문제를
내셨을까요? 그 특별한 시험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만나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는 내용인데요. 우리 3절 말씀 다 읽지 말고 상반절까지만 이번에도 쉬운 성경으로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소. 여러분이나 여호와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은 자, 분명히 굶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 백성들을 굶겨 죽이셨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이 텅 빈 사막에서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밥 한 끼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내 힘을 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잠들어 있던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 같은 양식이 내려 있었어요.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만나 사진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모습을 한번 이렇게 이미지로 구현해 봤는데 우리 친구들 참 봐요. 저렇게 아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그 사막에 지금 뭐가 내렸어요? 하얗게 비듬? 저런 게 안 들려야 되는데 자, 하얗게 지금 만나가 내렸어요. 자, 이 처음 보는 이 엄청난 간격 속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자마자 만나다 이랬을까요?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지? 자, 이게 뭐냐? 이게 뭐야가 당시 언어로 말하면은 만후 이거예요. 만후. 이 만후가 나중에는 뭐가 된 겁니까? 만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단 한 가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칙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딱 오늘 하루 먹을 만큼만 너희들은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식구가 살면은 4인분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딱 그날 먹을 만큼의 양식을 가져가라. 절대로 내일까지 먹어야겠다라고 몰래 숨겨두면 안 된다. 이게 만나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었습니다. 왜 이런 규칙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왜 이런 규칙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만 듣도록 할게요. 자,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 있는 이 불안함. 여러분, 사막이에요. 농사조차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먹을 양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되면은 만나가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만나가 내려오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인간적으로. 아이고, 내일 그 만나 안 올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저 만나가 다 뺏길 수도 있을 텐데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를 숨기려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불안한 마음,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든 숨겨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 광야 생활을 이겨내려는 그 교만한 고집, 이것을 꺾어 버리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하루에 딱 한 번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라는 규칙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양식만 먹을 수 있고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을 모아두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믿고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을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진짜 이 만나 테스트의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3절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로부터 시작되는 부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짜 살게 하는 것은 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백성들이니까 먹어야 되겠죠. 육의 양식이 필요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것이 진짜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너희들의 생명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텅 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살릴 수 있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배고프지 않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까지 내가 반드시 인도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그 말씀의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양만큼의 양식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규칙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강약길을 각자가 걷고 있잖아요. 이 강약길을 걸으면서 우리 각자는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싶어요. 내 통장에 잔고, 돈이 얼마만큼 쌓여있나, 또 내 주변에 그런 믿음, 실력 있는, 또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어떠한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아무리 움켜줘 봤자 나를 살릴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어떠한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환경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매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이나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고생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만함, 이 마음을 꺾어버리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40년 동안 그 중에는 내일 먹을 양식까지 숨겨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이 다 썩고 곰팡이 슬고 이런 것을 자꾸 경험하면서,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저절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내 힘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살아가려 해도 이 광야 생활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버텨낼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법칙을 저들의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늘 똑같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위대한 순종의 시험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각자 우리는 나에 맞게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 학업과 진로의 광야를 걷고 있을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은 생존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 치열한 광야를 겪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누군가는 육신의 질병과 또 노안이라는 이 고단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 텅 빈 광야를 걷다 보면은 숨이 턱 막히죠. 원망이 터져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광야의 이 시간은 단순한 벌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주가 아니에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의 메마른 삶을 가장 아름다운 밭으로 완전히 뒤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임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슴 벅찬 약속이 우리 현수막에도 있듯이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개역개정으로 이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3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되리라.
아멘. 내 고집을 꺾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힘만으로는 여러분 결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광야의 시간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저 위에서부터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시간을 여러분 내 믿음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광야길을 걸어도 성령의 능력을 내 안에 받게 되면은 그 광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의 현장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밭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겪고 계신 이 광야의 어려움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순종의 시험을 묵묵히 치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틈만 나면은 스마트폰 보시죠. 틈만 나면은 세상의 뉴스를 보게 되는데 그 대신에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은 한번 우리 친구도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해볼 수 있어요? 힘드니까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여기 엄마 아빠 되신 분들 대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걷고 있는 모든 광야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생명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능력과 고집으로 살려 했던 이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매일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만 꽉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기 믿음의 세대까지 포함해서 우리 온 가족에게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우리의 모든 광야가 마침내 생명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